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해했습니다. 잘못 해석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을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무조건 교회도 커지고 부흥하고 다 잘 되고 그렇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던가요? 부자는 몇 %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면서 끊임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고 내 야망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라고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들이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은 소망들이고 다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소망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맞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도둑이 들어온 거라.
이미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양들이 우리들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오늘 주께서 도둑이라고 말씀하는 그 도둑은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도둑이 오는 것은 주님의 양들인 우리를 훔치는 거예요. 뭘 훔치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생각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다가와서, 사단이 다가와서, 그 옛 뱀, 그게 옛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 도둑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거야. 돈, 건강, 명예, 권력, 부귀영화, 무병장수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땅에서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부자가 되는 거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거야. 건강하게 죽지도 않고 어려움을 사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100년 정도 살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도둑은 와서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죽지 않아. 안 죽습니까? 우리 육체를 이 땅에 내려놓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땅에서 신처럼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혼돈하는 거예요. 헛갈려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런 헛된 소망, 죽는 소망, 그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도둑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바보처럼 왜 남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라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무슨 주님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는 그게 뭐죠? 썩는 소망, 죽는 소망, 죽을 수밖에 없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훔쳐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예요. 독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안 죽어.
도둑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런 허망한 소망이에요.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이루어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같은 것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 성공했어. 그래 잘 됐어. 돈 많이 벌어 부자 됐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됐어. 그러면 만족할까?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끝없이 사는 걸까? 편안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도둑이 말하는 그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말하는 그것보다 훨씬 깊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풍성한 삶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삶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도둑이 말하는 풍성한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받은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런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드러내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뭐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병이 걸려도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죠? 그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질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혼돈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 쪽으로 좋은 직업 가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 주님의 생명,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디에 취직하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죠?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직장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룬 업적도 아니고 무슨 메달이나 트로피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게 뭐죠? 주님을 믿는 믿음, 마음, 그리고 성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고 올라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간과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왜 보내셨을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오라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그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해요. 자신에게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더위 얼마나 힘들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언니가, 누나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동생이 얼마나 힘들까?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생명,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질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죠?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 그래야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눈물도 안 흘립니까? 무조건 행복합니까? 소원 다 성취하고 소원 다 이루게 됩니까? 다 건강해요? 예수 믿어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속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지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 고통도 없이 편안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전혀 다른,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셔서 가야죠. 자꾸 사람들이 형통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끝. 아니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형통하였더라. 끝. 그런가요? 아니요. 야곱이 죽습니다. 장례식을 아니 그냥 그 장례 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이 땅은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부활의 몸, 하늘의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준비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야.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냐. 아니, 하늘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내 몸이 병들어도 만족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요,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온갖 것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도둑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풍성한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모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힘들 때마다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 우리는 이미 주님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 우리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왜 구름 같다고 얘기할까요? 왜 안개 같다고 얘기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헛된 소망, 죽는 소망,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거든요. 주님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진짜 풍성한 삶을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풍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중에서 시발주와 감사와 선기와 구제와 주정연보를 예배의 예물로 공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 풍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